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정금보다 나은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잠언 3장에 들어오면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제 연결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세상의 것, 세상의 지혜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혜다, 저 사람 참 지혜롭다, 또 똑똑하다, 현명하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본인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래도 지혜로운 것은 선인들의 이야기처럼 양보하고 사랑하고 돕고 이런 게 지혜로운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지요.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하지 않죠. 그러면 지금 정치인들, 경제인들, 지금 대단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투표해서 뽑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지 않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합니까? 내가 아는 사람의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부러운가?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자녀가 어떤 것을 하면 부러운가를 보면 사람들은 이런 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구나. 저 집 애가 참 똑똑해, 현명해, 이런 말을 어떨 때 하는가를 보면 겉으로는 저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내는 이런 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혜, 현명함, 똑똑함의 핵심은 누가 자기 호주머니를 잘 채우느냐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저기 서울에서 좋은 대학교 나오고 대단한 그런 집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 서울의 중산층 이상의 상류층 사람들은 자녀들을 강남의 8학군이라고 불리는 그런 학교, 학원들이 있는 곳에 보내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내 자식이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애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공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시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느냐? 돈이죠. 누가 돈 많이 버냐? 호주머니를 잘 채우냐, 떵떵거리느냐, 의시되느냐, 권세를 누리느냐, 그거예요. 그거를 하겠다는 거죠. 그걸 얻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지식, 현명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한계가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그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그걸 얻기 위한 용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교회 안에 아주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진리를 알고 회개하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 없다고도 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런 세상 사람들의 지혜, 겉으로는 번드르르하게 포장하지만 속내는 결국 그거 어쩌고 하는 것이라는 그 지혜와 달리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지혜라는 것 가운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물질을 얻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요것만 분명히 알아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것을 알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 벌으라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소모품처럼 사용한 다음에 우리에게 보너스 주려고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라고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결국에는 그 끝이 우리의 참된 행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가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살 때보다 더 행복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TV에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저기 이제 서울역 근처에 쪽방촌에 이렇게 사는 노인들, 그리고 그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서울의 많은 공원들 아시죠? 그 공원들에 그냥 무지하게 몰려드는 그 서울의 그 많은 노인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은 것을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인터뷰를 하면은요, 이제 왜 여기 나오셨습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돈도 안 들고, 차비도 안 들고 오면은 또 이렇게 말동무도 있고, 가서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같이 요구르트도 나눠 먹고,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묻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다가 쪽방촌에 살게 됐습니까? 혹은 어떻게 하다가 지금 여기 공원에 나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그래도 좀 아끼죠. 왜냐하면 자식들을 그래도 아끼고 사랑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은요, 우리 애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사는데 우리 애가 나를 안 만나준다 이거죠. 한 번 무슨 말다툼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무슨 원인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수년 동안 나한테 연락도 안 한다는 거예요. 명절날 또 어버이날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물론 우리가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어림짐작할 수는 있죠. 세상에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근데 여러분, 요즘에 대부분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나 또 지금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예전에 부모님들이 하지 않았던 행동 가운데 하는 것 하나가 뭐냐면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이거예요. 너는 시어머니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나처럼 살지 마라 내 딸아. 너는 나처럼 저기 어디 손해보면서 굽신굽신하고 그냥 어른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네 꿈을 펼쳐라. 이런 걸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막 자유를 가져라. 아버지가 뒤에서 다 밀어줄 테니까 너는 네 꿈을 펼쳐라. 어머니가 뒤에서 다 희생해서 해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하고. 제가 우리 애들 정신교육을 가끔씩 하는데, 정신교육 하는 거에 정반대되는 게 뭐냐면, 네 꿈을 펼쳐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아버지가 뒤에서 다른 건 다 해줄 테니까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해라. 여러분, 이게 자식 망치는, 망조로 보내는 길이요, 부모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아주 어리석은 말이에요. 아버지가 다 해줄 테니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해라. 어머니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네 꿈을 펼쳐라. 그러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가 나중에 어떻게 크겠어요? 아, 난 공부만 하면 되는구나. 세상에 내가 공부만 잘하면 다 내 발밑에 있는구나. 나는 부모님이 아프든 말든 형제들이 어렵든 말든 뭐 난 내 꿈만 펼치면 되는구나. 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젊은이들이 다 그러고 삽니다. 우리 교회도요, 교회 집에 형편이 어려운 가정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집 자녀들이 뭘 하고 사나 이렇게 보면은요, 다 지 돈 모으고 있어요. 지 돈 모으고 있다고요. 야,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우리 부모님이 지금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처럼 내가 고향집에 돈을 보태줘야지. 그래서 내 형제들도 나는 이렇게 공부를 못했는데 우리 동생들은 내가 공부하게끔 만들어줘야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 건 펼친다. 아니 뭐 챙길 동생도 없기는 해요. 집에 애들이 한두 명밖에 없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6명이 그냥 걔네들한테 선물 공세를 퍼부으니까 얘네들이 아주 그냥 그 돈 앞에서 으악 비명을 돈의 비명을 지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쓸만한 생각을 하는 애들이 많이 있냔 말이에요. 많이 없죠. 그러니까 손해보지 마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됐나? 아버지 어머니가 너 뒤를 밀어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그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대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 부모를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손해라는 거예요. 너 손해보면 살지 마라. 이걸 귀딱지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놓으니까 내 부모가 손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저거 왜 나한테 필요하지? 나이 먹고 병원비 들어갈 거고 냄새나고 아유 근처에 오면 나 불편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의 지혜로 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사는 그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요, 자녀들을 세상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야, 손해보더라도 주일날 친구가 없든 돈을 못 벌든지 간에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는 게 우리에게는 지혜고 그것이 진리다. 이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게 얼마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간 낭비요, 돈 낭비요, 에너지 낭비요, 얼마나 낭비가 심합니까? 근데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라면 그 낭비를 기쁨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진리를 따르는 지혜가 있는 그 아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커요? 내 부모가 손해가 아니란 말이죠. 내 부모는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좋으라고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진리를 따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성실하게 따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나의 노년을 외롭지 않게 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손해가 아닌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게 그게 지혜지, 그게 손해가 아닌 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진리를 위해서라면 내 눈앞에 유익이 없다고 생각되어질지라도 그것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뭐라 그랬어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또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이게 뭐예요? 내가 진주를 얻는 것보다, 은을 얻는 것보다, 또 금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따르기 위해 가는 그걸 더 귀하게 생각하겠다. 이거잖아요. 이런 것들 없어도 된다. 나는 진리를 걷겠다. 이거란 말이죠. 근데 보니까 그게 나를 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마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얘기하면 지혜가 나를 지킨다. 하나님의 지혜는 마치 내가 꼭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를 지키더라는 거야. 나를 눈앞에 이익에 고꾸라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나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고, 바르게 자녀를 양육하도록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지키고, 사람답게 형제들답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나를 지키고, 결국 이 사회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고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평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도 나처럼, 내가 저 사람이 호주머니를 노리는 것처럼 저 사람도 내 호주머니를 노릴 것이기 때문이죠. 아유,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를 노린 일이 없는데요. 아니요. 땅 사놓고 땅값 오르기를 바라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거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 노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어디에 땅값이 오르면 반드시 어디에는 땅값이 내려가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이 땅값 올라서 웃으면 어떤 사람은 피눈물 흘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요, 매정한 자본주의의 근본이에요. 누군가가 웃으면요, 누군가는 울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건 그래도 그나마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나으니까 그걸 택하지만 그게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완벽한 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완벽하죠. 그런데 그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죠. 눈앞의 이익을 따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인생들 가운데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진리를 따르면, 내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내 왼손에 부귀가 있으면, 이건 뭐예요? 여기 있는 부귀는 돈을 붙잡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 장수와 부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책임져 준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요, 평강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있었어요. 왜 평강이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 든든하고 믿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서서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이 세상이 마땅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섭리하시는가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걸 보면, 나무를 보세요 여러분. 나무들은요, 눈앞의 이익이나 자기 호주머니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내어주는 것 같이 살죠. 열매도 주고 나뭇잎도 주고 그늘도 주고, 딱따구리가 와가지고 자기 몸뚱이를 쪼아도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 말하지 않고 다 주는 것 같이 합니다. 그런데 다 주는 것 같이 해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데 그 나무에 왔던 곤충들이, 새들이, 또 그렇게 아낌없이 주었던 열매들이 결국에는 또 다른 열매를 만들어내고 자기의 생명을 또 만들어내고 연장하고 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나무가 난 내 열매 안 줄 거야, 내 그늘 안에 들어오지도 마, 내 근처에 오지도 마 라고 하면 어떻게 그 나무가 또 다른 열매를 맺고 또 다른 나무를 맺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꽃이 가지고 있는 꿀을 아낌없이 곤충들에게 나눠주니까 그 꽃이 번창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먹이 사슬이 그렇게 그냥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내어주었을 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살고, 그가 살았을 때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냈지,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지, 세상의 지혜, 나만 움켜잡으면, 나만 행복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가끔씩 TV 드라마를 보면은요, 정말 하여튼 TV에 나오는 그런 것들 중에 하여튼 드라마는 정말 우리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별로 이제 공감이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공감이 안 돼서 재밌는지. 하여튼 뭐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은요, 왜 부잣집 사람들은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 또 어머니와 또 자녀들 그 관계가 그렇게 남 같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남같이 키워야 되는지. 어디 부잣집에서요, 그 집 애를 품에 안고 부모가 잠이 든다든지, 괜찮아,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착하게 자라면 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사실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맨날 그냥 어디 방에다 몰아놓고 공부해, 다 너를 위한 거야, 무슨 어디 무슨 자녀를 학원에 집어넣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장실 가고 밥 먹는 거 외에는 계속 공부만 시키는, 그리고 애들을 아주 그냥 정신병자를 만들어 놓는 그런 것만 이렇게 왜 TV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잘난 사람들이 그게 다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자녀들은 그 학원 공장, 학교 공장에서 그냥 이기적인 인간으로 그렇게 양육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그래서 그 자녀가 행복하냐, 이걸 보니까 안 행복하더라는 거잖아요. 안 행복하더라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런데 보면은 그런 집과 대비되는 집들이 하나씩 나오죠. 좀 가난하지만, 혹은 그냥 공부 좀 못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집에 살지도 못하고 대단한 차도 타지 못하고 그냥 저기 어디 서울 변두리에서 살지만, 이상하게 거기는 그냥 농담도 있고 웃음도 있고 양보도 있고 괜찮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뭘 지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일들을 다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결국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인생들이, 내 자녀가 사랑할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명령, 말씀, 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러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따르는 것이 지혜로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